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원래는 폴더 인사를 탁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하는 바람에 숙이질 못해요.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기 온 것 같아요. 먼저 초청해 주신 우리 권나희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신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뵙고 나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아그네 성당은 참 신자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다 생각이 듭니다. 연속해서 훌륭하신 신부님들이 오시기 쉽지 않죠? 연속해서 거의 비슷한 이미지에 거의 비슷한 영성을 가지신 훌륭한 신부님을 모셔서 참 신자 여러분들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드리면 한국 가톨릭 장애인 사도직 협의회를 맡고 있는데 주교회 산하예요.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인데 그러면 이 단체는 무슨 일을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제가 장애인 사목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장애인들 몇 명 데리고 시설을 운영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시설 운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그 단체인데 이 단체는 말하자면은 그 장애인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시설을 가지고 있고 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국적인 조직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1시간 이렇게 주어졌는데 1시간 내에 제가 사실은 강의 내용은 좀 더 길어야 2시간 정도 되는 건데 줄여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많은 신자분들은 날라리 신자들이라 잘 안 나와요. 혹시 근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사실은 5, 6년 전에 그 한국의 그 농아인 신부 박민서 신부라고 혹시 아세요? 농아 신부? 박민서 신부랑 저랑 같이 와서 박민서 신부가 강의를 하고 제가 통역을 하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렇군요. 제가 또 5년 후에 또 와도 기억 못 하시겠네요. 다행입니다. 그냥 한번 잊어버리고 지내죠. 다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기억 못 하시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만남이다 생각을 하고 저기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장애인 사목이라는 말은 사실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었어요. 장애인 복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장애인 복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갈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다 복지 대상은 아니거든요. 복지 대상이고 선교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우리 하나 단체들은 농아 선교회, 시각장애인 선교회, 바오로 선교회 그 지체인데 이렇게 선교회로 불리지 뭐 어떤 복지기관처럼 이렇게 불리지 않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자 장애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노인사목 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노인사목? 노인사목 하면은 뭐 노인 복지 그러면은 뭐 시설 많이 생각을 하죠. 요양원, 뭐 양로원 이렇게 하는데 노인 사목 그러면 그런 거랑 별도로 선교적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 청소년 사목 그럼 마찬가지죠. 청소년 복지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냐, 뭐 사도직이냐, 선교냐, 사목이냐, 뭐 헷갈려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장애인 사목을 통한 그리스도의 재발견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또 어르신들, 뭐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을 가까이 지내셨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장애인 그러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그래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다소 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나 지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보통 한 10%를 잡아요. 10%. 그러니까 10%니까 우리 한국의 인구가 몇 명 되죠 지금? 네? 네, 잘 아시네요. 얼마 전에 4천만이었는데 잘 아시네요. 4천만이 5천만이니까 10%면 몇 명이에요? 네? 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500만 명. 뭐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 선천적인 장애인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왜 늘어나죠? 여러 가지 뭐 사고로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도 있고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적으로 장애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래 살면 살수록 장애인이 될 확률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이 약화되거나 마비되거나 그래요.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은 귀가 자꾸 어두워져요. 그럼 청각장애인이 되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요. 그럼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죠. 또 이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걷지도 못해. 그럼 장애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장애인 등록할 수는 없지만 등록이 안 된 장애인들이 그만큼 더 많다는 거. 그리고 또한 지금은 나는 아무런 그 장애를 느끼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장애를 겪게 돼요.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 봐요. 이제 걸어다니는 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걸어다녀. 언젠가는 또 걷지도 못해. 그러면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고 또는 더 심하면 자리에 눕게 되죠. 그럼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장애인 등록은 안 되겠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나하고는 별개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겁니다. 내가 장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죠.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보면은 결혼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 적령기가 됐지만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할 때는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도 여전히 결혼식장 가면은 복적복적해요. 하루에 몇 대씩 결혼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하여튼 결혼을 하는데 이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자녀에 대한 출산 계획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쁜 자녀 낳아서 이쁘게 키워서 훌륭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앞으로 장애인을 낳아야지. 그리고 장애인을 돌봐야지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장애인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천장애인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출산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조치를 취해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장애인이 있어요. 태어나고 또 1년이나 2년 지나서
장애인인 것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 젊은 신혼부부가 감당해야 될 그 충격 어떨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일단 저도 이제 장애인 사목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듣고 또 장애인 부모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먼저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사회와 격리가 된대요. 친구들 멀어지고 친척들 멀어지고 심지어 형제 자매들도 멀어지고 혼자가 되는 부부 혼자 부부만. 그렇게 특히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더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그래요. 뭐 아빠는 그런 것 같아요. 밖으로 많이 다니죠. 그러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 장애인 자식 잘 키우지 하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머지는 엄마가 돌봐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연세가 드신 장애인 부모들이 당신들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부모 모임도 없었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이런 걸 좀 부모 모임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장애인 부모가 생겨나게 되면 그 장애인 부모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도 해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장애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 정보 교환하면서 공유하면서 또 교육도 하면서 이런 것이 조금 되고 있어요. 한국에. 뭐 미국은 더 잘 돼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충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애인 그러면 이게 뭐 동정의 대상 또는 뭐 어떤 경우 냉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러다가 갑자기 내 가족이 장애인이 생기게 되고 내가 장애인이 되게 된다면은 그 나랑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장애인 그리고 정상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요. 또 비장애인도 요즘은 장애인, 비장애인보다도 잠정적 장애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안 그런가요?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거의 장애인이 될 확률이 100%예요. 아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한 지금 신체적인 또 지적 장애인으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심리적인 장애도 있어요. 심리적 장애. 근데 이거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돼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심리적 장애를 겪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티지 아까 10%를 얘기했지만은 이런 심리적 장애까지 합치면은 30-40% 될 거리 아마. 심리적 장애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어요? 우울증이죠. 심각하죠, 우울증이. 신체적인 장애는 신체만 좀 불편할 뿐인데 이 우울증이나 심리적 장애는요 심하면 병이 되고 또 마음의 병이 되고 또 영혼까지도 망치게 만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심리적 장애 또는 마음의 장애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내 죄가 사해졌다. 죄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루르드 가보신 적 있어요? 네. 루르드 가면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 영혼의 치유, 그래서 회개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장애인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잘 돼 있죠. 근데 한국은 여전히 잘 안 돼 있죠.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모임도 해요. 정동에서 그 번화가 저거로도 그 정동에서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려면 그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갈 수 있는 곳이 한 2군데밖에 안 돼요. 휠체어가 못 들어가. 슬라이딩이 안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식당이 1층인데도 계단이 있어요. 아니 그럼 거기는 지대도 높은데 지대가 낮으면 뭐 물이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 텐데 쓸데없이 계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2군데라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사실은 억지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계단이 2개예요. 계단이 2개인데 좀 낮은 계단이라 올라갈 수 있죠. 하나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고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뭐 교회는 어떨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죠. 장애인 고용. 한국에는 이제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뭐 2% 뭐 해가지고 장애인 그 일반 직원들 고용하는데 퍼센트를 그렇게 정해졌어요. 대기업은 3%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또 교회에서도 장애인을 고용 안 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요. 이 벌금은 뭐냐면 장애인 분담금이라고 그래요. 장애인 분담금인데 뭐 시적으로는 벌금이죠.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 안 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내라.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한 달에 1인당 70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그런데도 1인당 70만 원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을 안 해요. 또 다른 문제도 또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그랬는데 장애인들이 신청을 안 해요. 응시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일자리 준다는데도 안 와요. 임금이 낮으니까. 임금이 낮으니까 일을 해봐야 나한테 손이다. 왜? 장애인 연금이 나와요. 장애인 연금. 그것이 1년에 한 7, 80만 원 돼요. 7, 80만 원 돼요. 그런데 뭐 여기서 취직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왜? 20만 원 더 벌자고? 아무 일 안 해도 내가 7, 80만 원 나라에서 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 300만 원 높게 임금을 준다 그러면 아마 응시를 할 거예요. 근데 2, 300만 원씩 주고 그 기업에서 똑같이 그렇게 채용을 하려냐? 안. 그래서 다운시켜서 적게 임금을 주고 채용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양자 간의 문제가 있어서 물론 장애인들이 다 그러면 취직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맞춰서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고용이 많이 퍼센티지가 높진 않다 하는 겁니다.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장애인들이. 저도 뭐 수술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됐었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전철도 타고 뭐 기차 타고 했는데 참 힘들어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끔 보면은 뉴스 접하실 수 있겠어요. 장애인들이 데모를 한다고 지하철 거기서 막고 교통 좀 막고 그런 혼란을 주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애인들 욕해요. 아니 데모를 한번 봐야 딴 데 가서 하지 왜 지하철에서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냐.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1년에 한두 번 불편을 겪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하는데 장애인분들은 1년 365일 불편을 겪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아줬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동조해줬으면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죠. 내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하게 만든 그 단체들을 욕하는 거죠. 뭐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 장애인 유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유형은 상당히 많은데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각장애,
그다음에 시각장애, 그다음에 지체장애, 그다음에 발달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애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어요. 예. 먼저 청각장애인데 우리 인간의 귀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해요. 작은 소리 못 듣는 건 이해가 가는데 큰 소리를 못 듣는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그 몇 헤르츠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거 다 말씀드려봐야 뭐 기억 못하실 테니까 그냥 작은 소리, 큰 소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적인 그런 주파수만 헬즈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그러면 청각장애는 어떤 장애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범위이긴 한데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범위 바뀐 거죠.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은 아무 소리도 못 듣는가? 보청기를 끼면 좀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큰 소리를 못 듣는다 했는데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죠.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해요. 그 지구가 돌아가겠죠. 그 우주 안에서. 그럼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못 듣죠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너무 커서 못 듣는데요. 소리가 너무 커서.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잘못 손 들었다가는 이제 외계인이 되는 거죠. 제가 들려드릴까요? 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귀를 한번 꽉 막아보세요. 내리세요. 꽉 막는 동안에 무슨 소리 들렸어요? 우웅 하는 소리 들리죠? 그거 못 들으신 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지구 돌아가는 소리래요. 근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인터넷에 여러분 인터넷 하시잖아요. 유튜브 거기 한번 쳐보세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그럼 거기에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큰 주파수죠. 큰 소리를 인간이 들을 수 있게끔 변환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걸 클릭을 하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지금 한 소리가 비슷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가 있죠. 시각장애도 시각장애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죠. 명확하게.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어느 중간 사이즈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사람이 태어날 때 시력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시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시력하면 뭐 0점 몇, 뭐 좋으면 1점 몇, 아주 좋으면 2.0 그렇잖아요. 태아가 태어날 때 시력이 무려 10이라고 그래요. 10. 굉장히 좋죠. 그런데 빛을 복무로 인해서 시력이 감퇴가 된대요. 그래서 몽고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 동굴에서 난다고 그래요. 동굴에서 나고 어느 정도 또 컴컴한 데서 많이 지내나 봐요. 그리고 서서히 이제 빛을 보게 한다고 그래서 시력이 좋대요. 보통 3.0까지 나간대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대요. 몽고인들은 블루베리를 많이 먹는다고. 그 블루베리가 또 시력이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시력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블루베리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 경우도 지체 장애인도 많죠. 숫자적으로도 지체 장애인이 제일 많아요. 지체 장애인이. 그래서 지체 장애 그 유형은 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절단 장애, 절단되는 거. 팔이나 다리 절단되는 절단 장애가 있고 관절 장애가 있어요. 어르신분들 나이가 드시면 관절이 안 좋아지죠. 그런 관절 장애. 그래서 관절 수술하고 뭐 핀 몇 개 받고 그러면 장애 등급 나온대요. 관절. 그리고 저 디스크 수술했잖아요. 이것도 나온대요. 장애 등급이.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 어떤 환자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사를 받고 했으니까 장애 등급 나올 거라고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나도 장애인이 되는구나. 등록을 해야지. 응? 그래, 담양원 신부님 생각도 나는 거예요. 알죠? 담양원 신부님 나병에 걸렸잖아요. 걸리고 나서 많은 그 나원들이 동정하고 슬퍼하고 신부님까지 우리 때문에 전염돼가지고 막 슬퍼하는데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라고 제가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의 형제가 됐다고, 나도 나환자가 됐다고 이 극기가 생각나면서 나도 장애인 사목을 하니까 야, 이제 장애인이 되는구나. 뭐 장애 등록해갖고 혜택 받는 거는 뭐 그 생각 안 하고 일단 증 하나 받으면 좋겠다 하고 의사 선생님께 희망을 가지고 여쭤봤어요. 이게 나사 받고 피 먹었으니까 장애 등급 나올 수 있다면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한 칸 더 박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이 선생님 그러면 하나 더 박아주지. 왜 그랬냐고. 하여튼간 그리고 또 기능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 등록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관절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지체 기능 장애, 기능 마비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장애가 되는 거죠. 또 변형, 신체적인 변형이 왔을 때 또 척추 장애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척추 이쪽 뭐라 그래야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등이 구분 이런 변형돼 가지고 이런 척추 장애 이거 그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발달 장애가 상당히 유형이 많아요. 발달 장애는 한 15가지 유형이 돼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거. 또 장애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죠. 장애인 그러면 무조건 한 부류로 생각하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고 그 안에서도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크게 4유형으로 나눴지만 이 4유형의 장애인들이 융합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농아인들하고 시각장애인들하고 지체장애인들하고 문화 정서가 틀려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특히나 다른 분들이 농아인들이에요. 선전전 농아인들이 아예 문화가 틀려. 언어만 틀린 게 아니라 문화도 틀려요. 그래서 발달장애 그 15가지 유형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지적장애죠. 많죠, 지적장애가. 이 지적장애는 구분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판단을 하죠? 기준이 있습니다. IQ. IQ래요. IQ가 몇 이하면 지적장애일까요? 아시는 분? 40, 60. 네, 70입니다. 70. 딱 70으로 규정하는 것도 참 그런데 70인데 70 이하면 지적장애가 되는 거, 70 이상이면 장애 등급 못 받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70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70 조금 넘어간 71, 72 분들은 이제 경계성 장애라고 해요. 경계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니까 장애인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배려도 못 받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하다,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이런 거 느낄 정도. 그분들이 사실 사회에서 나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많이 겪죠. 차라리 장애인 등록이 되면 그만큼 배려를 받는데 그런 배려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수도원에 정동회관에 한 명 지적장애인이 있어요. 3급이에요. 3급인데 거의 70, 약간 모자르는 이런데 몇 년 동안 그 친구를 대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프란시스칸 그 재속회 청년의 활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좀 이상하다. 약간 좀 이상하네. 젊은 친구니까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장애인 같아. 7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경계성 장애 같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급.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왔길래 제가 그때는 또 정동 카페에서 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카페.
했는데 카페에 와서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을 시켜줬어요. 카페 일을 했는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면 직원 복지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설명을 했죠. 내가 직원 TO를 하나 빼가지고 대신 집어넣은 게 아니고 플러스로 집어넣은 거다. 플러스로. 그러니까 도움이 되면 됐지. 여러분들 손해는 안 볼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 지나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왜냐면 뭐 일을 못 시켜요. 뭘 시키면 뒤를 봐줘야 돼. 그게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다 내 맘 같지는 않구나. 이렇게 했고 제가 떠날 때쯤에서는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괜히 계속 해놓으면은 쫓겨나요. 카페에서 쫓겨나.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한 것이 이제 교육회관에 거기서 그 직원들 그 도와주는 거 허드렛 일 하는 걸로 옮겨줬습니다. 옮겨져가지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원들이 좀 불편하죠. 사고도 한번 쳤어요. 카페 주차장에서 사고도 한번 쳤어. 그런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 지금은 사고 없이 잘 지냅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일반 사회에서 취직하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좀 더 말씀드리면 쉬운 예로 이런 그 편견이 있어요. 농아인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노래방 같은 데는 안 가겠다 생각하는데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방. 그러면 그 어떻게 박자를 맞추고 어떻게 흥을 느낄까요? 안 들리는데 노래방 앰프는 크잖아요. 소리가 크게 하면은 울려. 그 울림이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울림이. 그래서 거기에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야 뭐 그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소리는 어떻게 낼까요? 그냥 막 내요. 그 발음은 안 되지만 그냥 소리를 내요. 자기 나름대로 소리 내서 즐겁게 놀아요. 근데 이제 농아인 청각장애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건청인이라고 그래요. 건청인. 듣는 것이 건강하다 해서 건청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청인들하고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건청인들이 들을 때는 이건 노래 같지도 않고 이상하거든. 본인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자기들끼리 가요. 노래방을. 또 농아인들의 그 대화 수단이 뭐죠? 수화예요. 수화를 하는데 저도 뭐 수화를 배울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오래전부터 수화를 했고 했는데 많은 건청인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수화는 세계 공통이 아닌가? 수화를 배우면 미국에서도 통하고 미국 농아들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 농아들하고 통하고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아닙니다. 한국 수화 따로 있고 미국 수화 따로 있고 이태리 수화 따로 있고 일본 수화 따로 있고 심지어 사투리도 있습니다. 부산 사투리, 대구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왜 그럴까요?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지방말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수화를 세계 공통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하지. 그러면 어디 가나 다 통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또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거꾸로 농아인들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는 중간에서 무슨 죄가 졌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여기저기서 그런 질문을 받아요. 서로. 아니 건청인들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냐. 맞지. 자기들은 못 들으니까 당연히 말을 못 하는데 건청인들은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왜 나라마다 말을 다르게 하냐. 똑같이 쓰지. 똑같은 말 쓰면은 편리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아인들 그래서 수화 국제수화라고 만들었어요. 국제수화. 전 세계의 농아인들이 똑같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통하니까 그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용성이 있을까요? 예. 농아인들 중에서도 이런 국제 수화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리고 배우려면 어렵잖아요. 새로운 언어인데, 응? 그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모임 있어요. 농아인들 세계 모임도 있고 아시아 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처음에 국제수화를 써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주로 모임할 때만 써요.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소개 정도, 안내 정도. 여러분 뭐 각 나라에서 잘 오셨습니다. 뭐 몇 시부터 몇 시부터는 뭐 할 거고 일정을 소개하고, 그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깊은 대화를 못 해. 그렇죠. 근데 그러면 건청인들은 세계 통일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있습니다. 영어요? 맞았습니다. 에스페란토 만들었어요. 그런데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거 알파벳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알파벳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가 있겠어요? 못 배워요. 실용성이 없습니다. 안 써요. 만들어만 놓고. 그리고 단어도 몇 개 안 되죠. 만들어 놓고 실용성이 없고. 국제적인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걸 써요? 네? 영어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태리어, 스페인어, 또 몇 가지 6, 7군까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농아인들도 대회하면 미국 수화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태리 수화, 그 다음에 스페인, 에스파니아 그 수화 이렇게 해요. 똑같아요. 통역하는 것도. 그러면 한국 농아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영어 미국 수화로 한다. 그 미국 수화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한국 수화로 해줘야 돼요. 이게 동시 통역이 또 안 돼요. 그 실력이 안 돼. 그러면 영어 한국을 갖다가 말로다가 해줘요. 건청인들이 듣고 영어 좀 하는 사람이 듣고 한국 수화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그럼 한국 수화 하는 사람이 또 해. 복잡해요, 과정이. 복잡한데 그거 보면 재밌어요. 재밌어. 짜라락 하고 연달아 하고.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그 재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라는 것이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또 어떤 농아인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들은 청각장애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못 듣는다. 근데 건청인들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잘못 손 들어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없을 거예요.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면 농아인들이 놀래요. 아니 건청인들은 귀가 멀쩡한데 왜 못 듣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귀로 듣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농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귀로 듣는 건 아니다.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신앙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농아인들이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도 꽤 되죠. 농아인들이 보청기로 끼게 되면 옛날에는 보청기도 많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보청기 끼면 웬만한 농아인들도 들어요. 근데 듣는 게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보청기 꼈으니까 우리 말을 알아듣겠지 하고 말을 하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듣는 훈련이 돼 있어요. 들리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리들을 다 구분을 해요. 그러나 선천적으로 처음 듣게 되면 그게 안 돼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옛날에 아날로그 라디오 주파수 맞추잖아요. 주파수가 딱 맞췄을 때 잘 들리잖아요. 주파수가 잘 안 맞을 때는 어때요? 여러 주파수가 겹치면서 이상한 소리만 나요.
보청기를 끼면 농아인들이 똑같아요. 구분을 못하게 시끄럽기만 해요. 그래서 보청기 해줘도 빼버려요. 머리 아프다고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고 구분해서 듣지도 못하니까 그냥 빼버린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오는데 훈련을 해요. 보청기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빵빵 하는 소리를 들려줘요. 계속 빵빵 하면서 이거는 자동차 소리. 제일 위험하잖아요. 길에 갈 때 뒤에서 빵빵 하면. 그래서 그 구분을 그거부터 가르쳐줘요. 위험한 것부터. 그 다음에 기차 소리 팍 들려고 이거는 기차 소리고.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 조금 구분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듣기 어려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요? 구분하기 힘든 소리가 안타깝게도 사람의 말소리. 사람의 말소리 제일 어렵대요. 구분하기가.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쉽게 보청기 끼고 들으면 다 우리처럼 들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또 이 처음부터 이제 선천적인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말을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많이 어렸을 때 구화를 배우기 위해서 입모양하고 또 말도 좀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이 말 배우는 것이. 그 다음에 또 글이에요. 우리는 보통 농아인들이 듣지 못하고 말은 못하지만 글은 알겠지 하고 예를 들어서 말 못하니까는 종이하고 펜하고 주면서 쓰라고 이렇게 내밀면요 큰 신뢰입니다. 신뢰.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말을 못해요. 영어를 못해.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하니까 너 영어 말을 못하니까 그럼 글로 써 하고 주는 것과 똑같아요. 영어 글로 쓰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농아인들이 다 글을 배운 게 아니에요. 수화만 배웠어요. 수화만 배웠기 때문에 글을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좀 알죠. 글을 배우고 한 사람이 특히나 이제 농아학교 다니면 수화로만 하기 때문에 글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한 것만 글을 해요. 그러면 어떨 때 보면 문자 이렇게 주고받고 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해석을 해도 그래도 안 돼. 이런 것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좀 낫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좀 볼게요. 시각 장애인들은 우리가 시각장애인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또 틀려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하고 틀린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 좋아하는데 어떤 놀이를 제일 좋아할까요? 단풍놀이를 좋아해요. 단풍놀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단풍 울긋불긋한 그 아름다운 그 풍경 그걸 보기 위해 단풍놀이 가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왜? 첫째, 단풍놀이 가면은 뭘 타고 가요? 관광버스 타고 가잖아요. 관광버스. 버스 타고 그 느낌, 타고 가는 그 느낌. 내가 보진 못하지만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산에 딱 도착해,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가을 그 향기, 향기라 이 향기, 이거가 또 뭐가 좋을까요? 가을이니까 무슨 소리? 이쁘다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느낌. 이게 좀 물론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좋겠죠. 어떤 그런 걸 갖고 있고 또 고스톱도 잘 쳐요. 고스톱. 뭐 보이지도 않으면서 고스톱이냐 칩니다. 고스톱을 치는데 문제는 판에 못 깔려 있는 걸 다 외워요. 외워서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저기가 있어요. 이게 그 정자식으로 해놓은 게 있어.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나 초에 뭐 단으로 뭘 먹는다 하고 가져가요. 가져가면 다 이해를 해요. 그렇게 가져갔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속였다. 안 보이니까 뭐
속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스톱계에서 퇴출당한다. 그리고 이제 바둑 같은 경우도 있죠. 바둑은 고수들은 어떻게 돼요? 직접 안 두죠. 뭘 이게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생각 서로 대화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시각장애인도 그렇게 한대요. 바둑하면 몇 번째 몇 번줄에 누른다. 그 몇 번째 몇 번째를 넣고 뭐 따먹는다. 그거 다 기억하고 한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글 듣는 거, 이 정보 이것이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거기는 이제 막 박사들도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농아인들은 약해. 지적으로. 왜? 수화로만 배웠기 때문에 수화가 이 어휘가 많지 않아요. 보통 우리 건청인들이 쓰는 어휘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어휘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 같은 단어로 써요. 그냥 비슷한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죠. 그나마 글을 배운 사람들은 좀 똑똑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도 모르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좀 수준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사람이 모자르다, 뭐 IQ가 떨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단지 글을 모르고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보가 약해서 그런 것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또 그 청각장애인 보청기 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시각장애인,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기적적으로 세상을 딱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좋겠죠? 야, 내가 말로만 듣던 이 세상 참 아름답구나. 말로만 듣던 이 친구 얼굴을 직접 보니까 참 미남이구나. 그럴까요? 청각장애인이 처음 보청기를 끼고 들었을 때와 비슷한 혼란스러워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상상으로만 여겼던 그 모습을 직접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애인 그렇게 아름답게만 느껴졌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름답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보면 괴물같이 느끼는가 봐요. 세상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외국이겠죠. 어떤 시각장애인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수술을 해서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의사를 찾아왔어요. 수술해준 의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럴게요. 의사 선생님, 제가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줄 알았더니 반대로 선생님한테 나 다시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세요 했대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줬대요. 다시 시각장애인이 됐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산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왜? 이 성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뵈면 어떨 거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보면, 성서 잘 안 읽으시나? 하느님을 보면 행복할 것이다. 하느님을 보면 뭐? 하느님을 보면 죽을 것이다. 죽는데요, 잘못하면. 하느님을 보면. 왜 하느님 보면 죽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상이 다 있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른데, 내가 죽고 나서 하느님을 뵀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하느님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라고 그러죠. 등차가 너무 심해서 그 충격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뵙고 싶죠? 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죽어서 하느님 뵙고 집옥집관 하느님을 뵈면 이제 천국에 또 하느님 뵈면 하늘나라에 가야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 뵈야지. 하늘나라에 무사히 갔어. 응? 무사히 갔는데 하느님을 딱 뵙는 순간 죽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는 거네요. 응?
지상에서 죽으면 그래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죠. 죽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죽어버리면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 뵙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근데 하느님을 뵈도 죽지 않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고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 뵈야 돼요. 그 하느님 뵙고 나서 죽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성화되면 돼요.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면, 비슷한 존재가 되면 그 등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설프게 살다가 하느님 뵙는다면 죽어요. 영원히. 그래서 내가 성화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나중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느님을 뵙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뵙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가서 하느님 뵙게 된다면 육신의 눈으로 하느님 보는 거예요? 아니죠. 영적인 눈.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부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또 그 환자들, 병자들, 또 뭐 세리들, 뭐 이런 다 죄인 취급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가까이 하면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죄인을 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가까이. 여러분 보세요. 자케오 아시죠? 자케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건 성서 말씀이죠. 성서 말씀인데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은 그렇습니다. 나무에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고 앞에 나오면 되죠. 군중 앞으로 나오면 되지. 왜 뒤에서 그 나무에 올라갔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군중에 합세하지 못하는, 군중들에게 떠밀리는 거예요. 너 이 죄인 어떻게 감히 앞에, 키가 작다고 어떻게 감히 앞에 있어? 또 우리 가운데 있어? 쫓겨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군중을 피해서 그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 나무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이? 왜 죄인을 부르지? 우리 의인들을 놔두고 왜 죄인을 부르지? 더더군다나 자케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 잠만 자나요? 같이 밥도 먹을 거 아니야.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편견을 깼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다 죄인시했어요. 환자, 또 장애인. 그러니까 그 군주소에 끼지를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그 편견을 깬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하셨죠. 물론 시각장애인 누구 하신 말씀이지만 길을 가시는데 시각장애인이 탁 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궁금했나 봐요. 왜냐면 저 시각장애인 죄인인데 저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인이에요. 선천적으로 장애인인데 그러면 저 사람은 태중이 있을 때 죄를 졌나?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쉽게 말하자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저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우니까. 아시죠 다. 저희가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모든 장애인들을 죄와 연결을 시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다르게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선으로 연관을 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큰 편견을 깬 거예요. 뭐 깨시기만 하지 그 후에 사람들이 그 깨지 못했죠. 여전히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현실을 이제 볼게요. 잠시. 한국 교회 안에서의 뭐 사회복지나 또 장애인 그 사목이나 이런, 특히 이제 복지보다도 이제 사목이 관계된 건데, 이 사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지금 뭐 장애인 사목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장애인 사목이라는 말조차도 거의 쓰질 않았어요. 그냥 장애인 복지. 장애인이니까 무슨 복지.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단체도 처음에 이름이 한국 가톨릭 장애인 복지협의회였어요. 근데 제가 한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단체에 속해 있지만은 복지적인 혜택을 나눠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걸 나눠주라고 또 주교회에서 돈 듬뿍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는 선교 쪽인데, 사목 선교 쪽인데,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복지로 하지 말고 한국 가톨릭 장애인 사목협의회로 하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돼서 바꿨습니다. 바꾸고 몇 년이 지났는데 또 그런 말들을 해요. 사목협의회? 이거 뭐 사제들 모임도 아닌데 무슨 사목협의회냐 그래도. 아니 요즘 세상에 사목협의회를 신부들만 쓰나요? 뭐 본당에도 사목협의회 있잖아요. 그럼 다 평신자들이고 신부님만 있는데 다 성직자도 아닌데 왜 사목을 써요? 좀 이상하다. 근데 그런 말 자꾸 들으니까 또 혼선도 되고, 그래서 이참에 뭐 2년 전에 또 바꿨습니다. 바꿔서 한국 가톨릭 사도직 협의회로. 그래서 이 사도직은 쉽게 말씀드려서 선교적인 차원도 있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배려, 사목적인 배려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기관에도 촉구하고 또 신자 여러분에게도 독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가 받는 상처가 크다고 그랬죠. 충격이. 그리고 사회에서도 냉대받고 여러 가지 친구, 친척 냉대받고, 그러면 이 신자 엄마는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에서 마음의 위안을 제일 많이 얻을 수 있겠어요? 성당이겠죠. 성당. 그런데 성당에서조차 천주교회에서조차 위로를 받긴커녕 상처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한테서 그런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미사 중에도 쫓겨나요. 신부님이 미사하다가 뭐 애 데리고 나가. 엘리먼트 자폐 있잖아요. 발달장애 자폐 같은 경우는 얌전하다가도 갑자기 뭐 소리 지르고 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럼 눈에 거슬린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럼 데리고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집으로 가라는 얘기지. 그럼 다음부터 못 와, 성당에. 미사를 못 봐요. 그러면 그런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따로 미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본당에서 안 해줘요. 본당에서 뭐 정해진 미사 하기도 바쁘다고 따로 안 해줘요.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어떤지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신교도 이제 단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잘해요. 왜? 장애인 오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잖아요. 예배해. 같이 예배하고 예배 끝나잖아요. 끝나면 부모들을 돌려보내요. 일주일 동안 자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쉬세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돌봐줘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몇 시에 데리러 오라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프로그램 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가톨릭은 그런 거는커녕 미사도 못하게 하니까는 얼마나 상처가 커요. 또 그런 예도 있어요. 이 농아인들이 미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사. 왜냐면은 미사할 때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을 해야 되는데 본당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통역하는 봉사자가 있어가지고 그 그룹 몇 명 지어가지고 미사 좀 이렇게 하겠다. 뭐 앞에서 절대 못하죠.
그래? 그럼 저 뒤에 성가대 저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서 해.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또 하는데 본당 신부가 바뀌어요. 바뀌면 저 뒤에서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딴 데 가서 해. 딴 데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당에 가서 미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다른 농아 자매를 데리고 와서 미사를 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해준 거예요. 수화로 했는데 미사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들 신녀들이 인사하잖아요. 나가면서 다 끝날 쯤에 통역한 자매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야, 또 뭐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건가? 다 갔더니 너 미사 때 뭐 하는 거야? 아니 농아에서 통역 좀 해줬다고 그랬더니 하지 마. 정신사나워 하지 마. 하지 말고 어딜 가서 뭘 해. 그래서 많은 교구에서 전국에 있잖아요. 농아이들이 미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장소 구하기도 어렵고 그 미사 해줄 신부 구하기도 어렵고. 네? 그나마 서울에는 농아선교회가 그 농아인 성당 에파타 성당이라고 마장동에 건립을 했어요. 3년 전에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 사실은 서울에 한 군데 있는데 서울에 각지에서 다 이렇게 오는 거죠. 오는 거고 뭐 지방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려움들 지금까지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발달장애인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서울에서 그래도 몇 군데 해요. 예, 그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발달장애 가족들을 위해서 미사를 오후 3시에 어느 본당에서 해요. 그것도 뭐 교구에서 뭐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하시오 하는 게 아니고 그 본당 신부 그분이 그 장애에 대한 사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해주는 거예요. 본당에 3시에. 그러면 저도 이제 그때 가봤는데 가면 난리가 아니죠. 뭐 그 장애인들이 막 제 뒤에도 올라오고 신부님 옆에도 앉고 근데 신부님은 가만히 있게 해줘. 그렇게 미사 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지방에는 거의 뭐 없고 또 요즘은 또 서울, 대구 이런 큰 교구들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도 하고 장애인 주일학교도 하고 미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체장애인들은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또 뭐 본당마다 성당들이 다 옛날 성당들은 다 계단 있잖아요. 슬라이딩 성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본당이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성전이 대부분 또 2층에 있어요. 2층 뭐 계단이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요즘은 또 이제 많이 신설 본당들은 잘 하죠. 늘어날 겁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성당이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 또 피정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는 피정센터 중에서 수진인들이 운영하는데 뭐 어디 수자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많은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피정센터가 다 계단으로 돼 있어. 다 그래가지고 피정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 뭐 이런 걸로 해서도 이런 시설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목적인 면에서 이거 교회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 계속 그런 촉구하는 일을 하는 단체가 저희 단체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그 1년에 그 연중 계획으로 몇 가지 행사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좀 이따 영상 보시겠는데 여름 캠프 가족 장애인 가족 여름 캠프인데 몇 년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3년 만에 지난 여름에 했어요. 그런 여름 캠프 또 정기적인 세미나 또는 연수나 피정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금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명색이 그래 주교회 산하,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주교회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행이죠. 지원금을 받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주교회의 욕할까봐. 아니 세상에 그걸 뭘 준다고 지원해 주냐 1년에. 어떤 분도 그래 1년에서 요거라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야? 아니 한 달이 아니고 1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차라리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주진 않더라고요. 말로만.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그랬습니다. 제가 맡은 이후에 사실 거의 자금이 없었어요. 자금이 없었고 이 간사라고 있어요. 간사가 있는데 간사 활동비로 20만 원씩 줬었어요. 그 전에 계속 20만 원 한 달에. 그냥 다른 직업도 갖고 있고 20만 원 줬는데 저는 20만 원 줄 돈도 없더라고요. 이제 다 떨어졌어요. 제가 맡았을 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사한테 줄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를 구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바로 얼마 남지 않은 통장하고 USB 하나 딱 주고 가더라고요. 아, 좀 섭섭했어요. 왜냐면 그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20만 원 안 준다니까.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봉사자 구할 때까지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장부도 없어. 통장 하나 딱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막한 거죠. 새로 이제 봉사자 모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때 또 이 주교에서 지원금도 못 받았어요. 먼저 간사가 이 보고를 안 해가지고. 왜 자기가 다 썼기 때문에 보고를 못 하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떡하나 후원회를 조직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반대했어요. 후원회는 안 된다. 후원회가 생기게 되고 이게 정기적으로 돈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 문제가 된다. 뭐 일시적인 후원은 받지만 행사 때 일시적인 받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했고 또 회비를 생각했는데 회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내거나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하자. 뭐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그러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한 5분 내에 끝내고 영상 보는 걸로 해도 되겠죠? 시민님 어떻습니까? 너무 늦었나요? 네, 예, 최대한 빨리. 그 부모들이 저 하는 얘기가 교회는 도대체 뭐하냐? 교회에서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교회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명동성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기경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남들이 다 교회에서 장애인 사목에 대해서 뭘 아무것도 안 해주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고 이 자금도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후원해 조직해갖고 하지 말고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참기름, 들기름, 들깨가루, 참깨가루, 미역, 다시마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 정동해서 팔고 저는 또 전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또 장사를 안 해본 게 없어요.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이런 캠프 때 쓰는 거예요. 참 그렇게 장애인들이 그 즐거워하는 것은 잘 먹고 또 잘 놀고 또 미사 같이 하고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그게 많은 그 뿌듯함을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도 장애인 엄마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교회 욕하고 교회 상처받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도대체 왜 성당을 다니나? 차라리 개신교회 가지. 네? 개신교회 잘해주는데 그런데도 그러한 그 핍박 속에서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당에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신앙심이 대단하다.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하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 또 장애인 사목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관심 써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풀이 열매
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